되셨나요? 네, 이렇게 또 더세움교회에 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 김천은 제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김천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전라도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 지역에 와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참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되겠구나 어떤 이런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 이 더세움교회 와가지고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소개를 했더니 그 제가 한 첫 사역했던 한 14년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화했다 이런 연락도 받고 하여튼 우리 더세움교회가 굉장히 한국교회에 선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베델 교회라고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베델 워십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워십팀이 그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큰 도시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읍 단위의 교회에 있습니다. 레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베델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 베델 교회가 미국의 전체 어떤 워십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팀인데 그 작은 도시에서 세워지는 걸 보면 사실 도시가 크고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 곳에서 비전을 품고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대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나 어떤 수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사렛 같은 데서 어떤 선한 게 나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더세움교회가 앞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8월에 왔나요? 그렇죠? 제가 8월에 왔죠. 8월에 와서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고 갔다가 지금 한 4개월 만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우리 정통영 목사님이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교회 밖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 안에 있다가 뛰쳐나가는 거죠. 교회를 그냥 뛰쳐나가는 개념입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런 반항심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3번 건축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건축하실 때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못 일어나셨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듣기로 그때 당시가 90년대 초반입니다. 거의 90년대 초반. 2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보약을 지어 오셨대요. 그 보약을 먹고 벌떡 일어나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저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사실 지금 더세움교회가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면서 목사님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얼굴이 지금 새까매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목사님 좀 건강을 좀 잘 챙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사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개척 교회를 3번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 탐방을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예,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녀보고 미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하는구나. 교회가 이 도시의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인데 교회가 세워져서 이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이 교회를 탐방하는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있고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굳건한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은 전투기들이 그 목적지에 가서 살아내는 개념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에 세워져야 하고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전초 기지로서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아직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사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 이 단어 보고 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제 마무리 멘트를 이걸로 담은 거 아시나요? 제가 이 교회 딱 들어와 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마음속에 확 이게 새겨졌어요. 여러분, 더세움교회가 그 10사람의 걸음으로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정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25장의 이 마지막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임금이 나와요. 임금이 복받을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분은요, 25장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복받을 자, 이 사람은 결국 종말의 시기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사람과 영원히 죽을 곳에 떨어질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받을 자는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 자들인가? 왜 이 복받을 자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곳이에요.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복 받을 자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늘 읽었던 35절, 36절에 그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더세움교회가 2025년부터 이제 또 새로운 더세움교회를 세워나갈 때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려고 했는데 오늘 광고에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구나. 근데 앞으로 이걸 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공급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가? 오늘 메시지에 명확하게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생명과 관련된 필수 요소를 공급해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양 공급에 관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 너무 많이 발달했죠. 지금 경제 10대 대국, 12대 대국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1년 동안 해외를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 따봉합니다. 한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한국 식당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막 도시 다니면 이미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저희를 유혹해요. 여기에 정착해. 여기에서 분식집만 열어도 대박나. 실제로 저희가 그런 제안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국민으로서. 그런데요, 이런 소득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 굶주리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두 끼 아니면 한 끼로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도시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5절 A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러니까 임금님 자신에게 한 게 작은 자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세움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실 물을 건네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먹는 것에 그치면 안 되죠. 영적인 굶주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영적인 굶주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복음의 참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면요,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은요, 목사님도 아닌 신학 교수도 아닌 일반 유튜버들이 기독교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번에 3프로TV라고 하는 곳에서 경제를 다루는 거기에서 종교 테마를 다뤘거든요. 그럼 다들 놀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시청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 다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이고 추수할 곡식이 많을 시기입니다. 제가 교회 탐방을 다녀보니까요, 더세움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수평이동으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꼭 수평이동의 탓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풍족하게 풍성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영적 고갈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더세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맞이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혁신도시, 신도시 아니에요? 혹시 여기 김천에 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원래부터 김천에 살았다. 절반이 안 되죠. 예. 무슨 말입니까? 혁신도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도시의 포인트입니다. 도시는요, 원주민보다 이주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이주민들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주한다라는 거는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내가 새로운 도시에 가가지고 정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낯선 땅인데.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주민들을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사실 우리도 다 이주민이고 나그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잖아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주인 행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곧 떠날 거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주민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돼요. 사실 저도 나그네죠. 오늘 잠깐 방문했는데 이렇게 정말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다 저를 금방 환영해 주시듯 환영하시면 그분들 금세 마음이 열릴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김천 혁신도시에 오신 나그네들, 이주민들을 잘 환대하고 그들이 이 도시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85%가 교회 밖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크리스천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지만, 잠깐 밖으로만 나가면요, 여전히 85%는 지금 캠핑 떠나 있고, 85%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고, 85%는 지금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품어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가? 뭔가 이질감 다르다는 거예요.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뭔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릅니다. 이질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헐벗은 인생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들이 품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바꿔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옷을 입고 살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서 여러분들 체인지된 건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하면 안 돼. 거기는 진짜 상대하면 안 돼.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마저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준다면, 여러분, 우리 두 아들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 그 여물 먹이는 일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옷 다 벗겨서 새 옷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머물다가 세상 때 다 입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 벗겨주셔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그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더 세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마지막,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세우시잖아요. 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로 와야 돼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여전히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만 봐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도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36절,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병 들었을 때, 갇혔을 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아픔을 함께 해주시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도 찾아가야 되는 교회. 또 여러분,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옥에 갇힌, 실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죠. 영적인 갇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마약이 얼마나 사회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저는 5년 내로 이게 폭발적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음지에 가려져 있어요. 이거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14년 전에 사역할 때 제가 첫 사역지에서 저희 고등부 학생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반에도 동성애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거든요. 14년 전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불과 7, 8년 뒤에 폭발적으로 이게 터졌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사회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영적으로 갇힌 문제죠. 정서적인 문제이자 정신적인 문제죠.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 땅에 지금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공급하는 공동체, 맞이하는 공동체, 찾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 전초 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투기가 되셔서 그 목적지대로 팍팍팍 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막 설레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교회가 이 김천에 있다는 게 놀랍고 이 김천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빨리 이 PPT를 보면서 넘길게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 21개 교회를 돌았는데 그중에 5개 교회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CCV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 피닉스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한 45도 되는 동네예요. 미국에서 6번째, 5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기도 프레이어 마운틴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이 교회는 여기가 이제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이 척박한 땅을 놀리지 않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기독교 명소 있습니까? 없죠. 저는 더세움교회가 기독교 명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머물다 가는 기독교 명소가 되길 바래요. 그 자연을 그냥 활용했어요. 그 이번에 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큰 뭐 공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를 활용해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리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크죠? 대형 교회입니다.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보시면 축구장 보이십니까? 왼쪽 보시면 축구장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아까 유소년 축구팀 이야기 하셨죠? 몇 명인가요? 한 30명 모집하나요? 여러분, 한 300명 정도 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을 이 교회에서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은 이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리그제로 막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자라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소년 축구팀 운영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가 프레이어 마운틴입니다. 교회 안에 한복판에 언덕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 다음도 넘어갈까요? 이 교회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합니다. 우리 보통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막 나오잖아요. 네, 이 교회는 교회 식당, 카페에 가면 스포츠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거 스포츠 경기를 주일날 교회에서 틉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머물 공간이 없대요.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들이 아들, 자녀들 그리고 그 엄마 태워다 주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아빠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강요하면요, 아버지도 교회 오기 싫을 거예요. 아버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장 또 넘겨주시면요. 네,
LCBC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면 도시가 어떤 것 같아요? 시골 같으세요? 아니면 도시 같으세요? 완전 시골 같죠? 진짜 시골입니다. 옥수수밭으로 그냥 쌓여있는 시골에 대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시골에도 이런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미국 가보니까. 지역사회를 완전 바꿔버린 교회겠죠. 저는 이제 왜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냐면 이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의 교회거든요. 예, 첫 번째 열린 로비 공간입니다. 이게 본당이에요. 본당 로비가 카페예요. 본당 로비를 아예 카페로 만들어 놓고요.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와서 카페처럼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골이에요. 카페가 근처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 여기서 함께 교제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내려가고 싶은 지하실. 영상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엄마랑 인사하고 얘가 어디로 갑니까? 원통 미끄럼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타고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예배당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하실에다가 요즘에 차세대 공간 해놓으면요, 뭐 차세대를 지하로 뺀다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항의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 가가지고 오 지하도 괜찮네. 애들이 막 서로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빨리 갈게. 너무 빨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지하라는 공간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이걸 만들었을까? 왜? 우리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철치는 여기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고 루이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건 여기 이제 청소년 예배 공간이 정말 놀라웠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청소년 예배 공간의 로비입니다. 아이들이 카페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운동도 하고 보드게임도 즐기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여긴 또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 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탁구, 농구, 다양한 아이들이 여기서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청소년부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갔던 교회들 가운데 청소년 예배 분위기는 이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네, 거의 더세움교회 이런 분위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보통 청소년 예배 가면요, 거의 아이들이 여러분 정신 상태를 여러분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이 정도지 사실 이 청소년들만 모아놓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과연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어린이 도서관을 왜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만들었을까? 그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네.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를 좀 우리는 곰곰이 늘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 또 넘기시면요, 여기는 카페를요 장애인들을 위한 카페로 만들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우리나라에도 소망교회 아시죠? 우리 전 대통령이 다녔던 그 소망교회가 카페를요 장애인들의 자활 사업으로 합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그 카페가 굉장히 큰데 이 모든 직원들은 다 장애인들입니다. 예. 여기서 나는 수익금은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왜 이 교회가 이걸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 메리너스 교회입니다. 메리너스 교회는 사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교회예요. 굉장히 넓은 대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잔디 보이십니까? 잔디. 교회 건물 사이에 잔디가 있는 거예요. 본당,
어린이 건물 사이에 잔디 구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가족을 위한 활동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저녁에 이 야외에서 야외 극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화 시청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야외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왜 이 교회가 야외에 이걸 이렇게 설치했을까? 네. 분명히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어린이 전용 기차를 운영하더라고요. 굉장히 짧아요. 구간 자체가 진짜 한 3, 40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짧은 구간을 아이들이 이걸 타겠다고 여기에 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교회가 이걸 할까? 그렇죠? 아이들의 어떤 그 필요, 아이들을 만져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 아니겠어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게. 마지막 교회입니다. 드림시티 교회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러분, 드림시티 교회도 이 피닉스 아까 CCV라고 했던 그 교회랑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드림시티 교회가 드림센터라고 하는 거를 만든 교회예요. 드림센터는 지금 전 세계 120곳에 세워졌습니다. 드림센터가 하는 사역은 교도소 사역과 청소년 약물 중독 사역, 그 노숙자 사역이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새로 변화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아예 1년 동안 합숙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독자들이 중독을 끊어내려면 그 한두 주 생활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예 1년 동안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체인지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드림센터라는 걸 세워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사역을 큰 교회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필요는 반드시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음지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림센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드림센터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요, 교도소에서 드림센터를 만났대요. 이 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약물 중독에다가 교도소에서 10년 징역을 살고 나오셨는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 드림센터를 만나서 드림센터의 어떤 이 양육 과정을 경험하시고 출소하고 드림센터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드림센터 총책임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얼마나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얼굴 보시면 그 후유증이 걷는 것도 되게 이렇게 어눌하게 걷고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이 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낸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죠. 어떤 범죄를 지었길래 10년이나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그렇게 약물 중독이 돼서 살아왔냐라고 우리는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모든 삶이 체인지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시의 교회가 세워져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고, 더 세움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한 다리만 건너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공급해주고 맞이해주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님들, 더세움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